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한량없으신 은혜로 여러분을 보살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에스라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라 5장에 드디어 멈췄던 성전의 재건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을 멈춰버리고 16년, 17년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전 건축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보세요.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거의 17년을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명령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서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학개서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부터 8절입니다. 학개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 보시면 됩니다. 1310쪽 학개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며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었던 그 시대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때가 이르다. 아직 때가 아니다. 저렇게 대적들이 극렬히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이 17년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꾸짖고 계십니다.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저렇게 무너져서 황폐화가 있는데 너희는 너희 집 번듯하게 잘 짓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냐?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집 짓는 데는 이루고 지금 시기가 너희 집 짓는 데는 좋은데 하나님이 성전 짓기는 시기가 아니라는 말이냐? 너희 집은 반듯하게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거들떠보지도 않느냐?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뼈아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위를 살피라. 너희 행위를 살펴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뚫린 전대에 넣으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자기 집만 이기적으로 자기 그만 챙기고 자기 집은 채우고 자기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외면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누워도 등 따시지 않고 흠싹을 발라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돈이 다 없어질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그것이 옳은가? 너희 우선순위가 맞는가? 살펴봐라. 하나님보다 너희 자신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너희 집 짓는 데가 우선이냐? 하나님께서는 꾸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멈춘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꾸짖으시고 다시 성전 건축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으로 부어질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의 자기 합리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게으르고 나태한 자기 합리화,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분노를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고 열심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으로도 자기 합리화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본연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점점 갈수록 우리 선배들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애쓰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서로 하나님의 성전을 쓸고 닦고 청소하려고 빛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성전이 아름답게 가꾸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얼마나 자기 집은 뭐 각종 인테리어 하면서 이쁘게 꾸미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한번 청소하자고 하면은 다들 자기 일이 바빠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속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그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더 사랑을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속성이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인이 생기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어떻게 좀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은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까? 이 아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 모든 것을 헌신하잖아요.
말로만 하는 연인이, 말로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해서 자기 합리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의 표현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자기 집은 아름답게 지으면서 하나님 성전을 짓는 데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스스로를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꾸짖으시면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도 반응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참 다행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즉각적인 순종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즉각적인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계라는 사람과 스가라는 선지자, 이 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좋은 선지자들이 있고 또 리더들이, 좋은 순종한 리더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그 영광을 우리 스스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 장로들,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힘있게 서로를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서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마음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만 독불장군처럼 누구 하나만 스스로 혼자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혼자서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외면하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결국은 경고에만 검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쁨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해서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또 그것을 방해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알보스네이와 그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여러분, 총독, 강 건너편의 총독 다뜨네와 스발보스네가 그 부하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성전을 너희 마음대로 지으라 하더냐? 이 성전을 짓는 것이 합법한 거냐? 책임자가 누구냐? 라고 묻는다는 것이, 와서 묻고 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이 와서 그것을 따지고 묻고 합법성을 묻고,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라 했느냐? 책임자가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멈칫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도 그것 때문에 성전 건축이 멈춰졌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들을 돌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 그 책임자들을, 이름 적혀간 그 책임자들을 돌보셨으므로 능히 대적들이 그 공사를 막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그 총독이 와서, 그 지역을 다 관할하는 총독이 와서 멈추라 명령하고, 누가 너희들로 이걸 하라 그러느냐? 그 합법성을 따지고 책임자가 누구냐? 처벌할 대상을 이름 적어가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진행하니까 막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막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면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정말 뭐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하면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위협과 총독의 위협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그래서 위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오히려 더 위협이 있고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할 것인가? 그들의 위협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순전히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이지만, 대적들의 그 위협에 무릎 꿇고 그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그러면 막을 수 없고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을 가진 그들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까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 총독이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르의 왕에게 상소를 보내서 왕의 힘을 빌고자 상소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갖다 이렇게 적어서 보냅니다. 여러분, 그 총독이 왜 이것이 누가 시켜서 한 거냐, 합법적이냐, 책임자가 누구냐 물으면서 했지만은 막을 수 없었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법성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뭐냐면 바로 바사왕 고레스가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성전 건축할 것을 명령하셔서 그를 통해서 백성들이 돌아오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었습니다. 17년 전에. 그것을 근거로 총독의 그 위협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이제 그것을 다 써서 그 당시의 왕인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써서 저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들의 일이 맞는지 왕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명령해 주십시오 하고 상소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소 내용은 다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있고요. 다음 6장에 보면은 그 상소가 어떻게 일을 이루는지 하나님께서 그 상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이 오늘 5장의 사실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 6절부터 17절까지는 상소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 상소가 내일 보면 아시겠지만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믿고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